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런 태풍 타파가 이렇게 엄청난 비를 뿌리고 또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지나는 주일,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온다는 것이 나의 컨디션이나 나의 육체적 상황, 여러 가지 염려들,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에 붙잡히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한 교회에 있을 때 월요일이었나요? 교회에는 월요일은 보통은 아무런 행사가 없습니다. 모임도 잘 없고 다 쉬는 날이고 그런데요. 한 교회 어르신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의 좀 나이가 많이 드신 아버님이셨는데, 오늘 무슨 모임이 없냐고 다 이렇게 하시는데, 날짜를 잘못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혼자 오셨다가, 내가 날짜를 잘못 알았네 하고 이렇게 돌아가실 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짠했습니다. 우리가 사소해 보이는 건망증이요, 자기 하루의 일을 망치기도 하고요, 큰 일을 그릇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기억 혹은 잊어버린 기억들이 참 무서운 것이죠. 사람들이 나이 들어갈 때에 여러 가지 병들을 앓게 되지만 제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녀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그 과거의 일들은 잘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 시집 올 때 아기를 낳을 이런 일 잘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현재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날짜 감각도 없고 이렇게 될 때 그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건망증보다도 치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마비시키고 성도의 삶의 근거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건망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제목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그가 기억하심이로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가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그 기억 하나만을 잊지 않고 있다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그렇게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요, 1절에서 5절은 자기 자신을 향한 그런 선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분을 송축하라. 그리고 6절에서 18절을 가게 되면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의 자비를 회상하는 장면이고요. 마지막 19절에서 22절은 찬양의 합창에 동참하도록 모든 창조기를 부르는 그런 노래의 어떤 이렇게 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택이에요.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아주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들이 다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얼마나 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잘 안 부르지만 예전에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찬양을 그냥 한 소절만 불러도 마음이 확 열리는 것 같아요. 참 신비한 능력이 있다. 왜 그럴까 싶었더만은 이 시편 103편의 찬송이었습니다.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찬양 가사에 스며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택을,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다 반응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입술로만이 찬송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의 온몸이 다 울리고, 우리의 손끝, 발끝,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찬송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의 삶의 어떤 일부분에만 부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 전체를 관통하고 내 온몸을 관통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삶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하지요. 하나님도 이렇게 사해주시는 죄가 있고 용서 못하는 죄도 있지 않겠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 이 작은 죄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실까? 아니면 너무 죄가 커서 이 죄는 하나님조차도 사해주지 못할 것이.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용서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는 없다는 것이죠. 모든 죄악을 그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에 다 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심각한 병이든 가벼운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다 고쳐내세요. 여러분, 성경의 잠언서를 읽다 보면 사람이 마음이 강하면 모든 병을 능히 이기겠거니와 마음이 상하면 어찌할꼬,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아이 뭐 이까이 거 뭐 다 지날 거야. 한숨 푹 자고 잘 먹고 그래갖고 마음에 큰 힘이 육체의 병을 이겨내거든요. 근데 우울증이나 분노 조절 장애나 마음의 병이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잠언서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에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이 해답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조차도 메시아는 오셔서,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 상한 자의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요, 그 상한 마음을 일으켜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병을 다, 그분께 나오는 자에게 모든 병을 다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스올에, 그 죽음의 파멸에서 속량하여 내신다.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그 죽음의 권세에서 생명의 자리로 속량하여 내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인은 자신을 죄와 질병과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기만 했느냐, 단지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탈출시키기만 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적극적인 축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에게 관을 씌워주세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관을 씌워서 이렇게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왕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셔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그럼 제가 어느 순간 성경을 쭉 읽다가 이 구절이 탁 눈에 오는데 이 마음에 힘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삶이 너무 피곤하고 연약해질 때는 정말 이 병든 닭이 이렇게 닭장 아래에서 겨우 모이나 쪼는 것처럼 마음이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 날 성경을 딱 펼쳤는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딱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비록 연약하고 그 마음이 파멸과 죄악과 질병의 포로가 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억압에서 구출하실 뿐만 아니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그 독수리가 아주 높이 힘있게 비상을 하죠. 거의 태양 가까이 올라왔다가 거기서 탁 또 떨어져 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이 독수리를 힘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태양과 가장 가까이까지 올라갈 수 있고 떨어져서는 다시 그 힘을 회복해서 온 창공을 비상하는 독수리.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매년 털갈이와 교미기가 끝난 이후에요. 다음 봄을 맞이하면서 독수리는 새로운 깃털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상했던 발톱들이 다시 나고 그의 깃털이 빠지면서 새로운 깃털이 나기 시작하면서요. 색바랜 겨울 기체 시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눈을 드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개인적으로 베푸신 그런 은혜입니다.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시고 독수리 같은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자기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리셨도다. 함께 찬양하자 이것이죠. 나만 은혜 받았느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이 시인은 이제 단수에서 복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받았던 은혜에서 백성들을 향한 백성 모두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억압당할 때 그들의 편에서 공의와 심판을 베푸셨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것입니다. 모세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들을 그 출애굽할 뿐만 아니라 그 광야의 길을 40년을 걷게 하시되 옷이나 신발 하나도 헤어지지 않게 그들이 다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정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또 학업도 잘하게 하시며 또 취직과 또 결혼과 또 살아가는 날들이 평탄케 하시고 우린 기도 많이 드립니다. 내 하는 일들이 정말 잘 되어져 가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드리는데요. 이 모세가 드리는 기도는 좀 독특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낯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데요. 나의 얼굴을 보고 살자가 없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이렇게 덮으시고 딱 지나가시면서 등을 보이십니다. 그의 앞을 지나시며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시고 모세를 싹 덮고 지나가십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요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요 뭐 이번에 이렇게 뉴스에 특정 후보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가? 언론들이나 뭐 정치인들이나 난리가 납니다. 그죠? 뭔가 이렇게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공평치 않다는 것에서 화가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자 한다면 얼마나 화를 내시겠습니까? 그분에게는 죄에 대해서 1도 없으세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거짓을 말씀하지 않는 그런 분이신데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입만 열면 자기 변명하고 남의 탓하고. 근데 하나님께서요 자주 경책하지 않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니 그거 잘못했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똑바로 해. 니 그거 잘못했지. 벌점 1점, 벌점. 만일 이런 식으로 그때마다 관여하셔가지고 매를 때리신다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주 경책지 않아야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 진노를요 하나님께서 억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빨리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 만일 하나님의 그 10가지 계명, 그 10계명의 세세한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 평가해가지고 그 하나하나 시시콜콜 하나님이 따지신다면, 만일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너 그때 내한테 이렇게 말하고 너 이렇게 했는데 어찌하여 너는 약속대로 행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그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넘기면 나에게 이렇게 하리라 약속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느냐? 너는 어찌하여 성경에 그 주어진 계명대로 살지 않느냐? 만일 우리의 죄를 따라 하나님 처벌하신다면요, 여기 한 사람도, 저조차도 여기 서서 설교를 할 수 없어요. 예배드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처벌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압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의 역사를 봐도 이 왕의 죄에 대해서 기록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 기록을 없애버려요. 기록은 승자의 역사죠. 그죠? 그러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을 다 날려버리고 적대자의 그 잘못만 남기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가 더 큰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던져버리죠. 우리는 때로 그런 때가 있어요. 죄를 용서받고 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 죄를 계속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동에서 서가 먹은 것처럼 다 잊어버렸다. 너 그때 회개했고 기도했던 거 내가 다 이제 다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여전히 자기의 죄를 붙잡고 있었지 몰라요. 하지만 이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요, 나의 이 자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것을 용서해 주시지 못할 그 죄가 어디에 있느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라. 참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생존하는 것이 그분의 용서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더 많이 용서해 주시고 더 크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낱낱이 죄를 다 기억하고 꼼꼼하게 메모해가지고 CCTV 다 찍어갖고 자료 다 남겨놓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고요. 누군가를 이렇게 잡기 위해서, 정치적인 숙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 먼지 털어서 이렇게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고 다 찾아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참 내가 죽을 죄를 지었고 하나님 마음 너무 섭섭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크심으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소.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 나오는 것, 그분의 다 은혜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셨어요. 우리가 물론 병 없이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깊은 몸살을 앓기도 하고요.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심령의 상함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작은 시술이나 수술을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몸이 힘들고 아픈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난 날들을 따져보면 병든 날보다는 그래도 건강한 날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존재하고 우리의 육신의 힘을 공급하시어 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인간의 약함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대조되면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아담이란 단어가 이 먼지라는 단어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이 먼지를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다니까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또한 먼지뿐임을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물투성이에 먼지투성인지를 하나님 우리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과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지나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 여인은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러분 불이 막 번창하지요. 그 팔레스타인은 이렇게 불이 한참 번창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네게브라고 있어요. 네게브라는 단어가 남쪽이라는 단어잖아요. 히브리어로. 남쪽에 그 사막에 열풍이 불어오면요. 순간에 풀들이 다 말라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서 건강한 것 같지요. 호흡을 하고 걸어 다니고 뭐 이렇게 권력을 하고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 같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람처럼 불어버리실 때는요. 흔적조차 없어요. 우리가 장례를 가고 화장을 하고요. 그 조그만 항아리 속에 이렇게 그걸 보고 있으면 인생의 허무가 확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자자손손 이어져 간다. 그렇게 엄청난 대조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는 바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과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 속을 다 썩여놓고 완전 다 뒤집어 놓고 갔어요. 아버지 내한테 줄 재산 다 주시고 나는 나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자기한테 줄 재산 다 달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다 탕진하고 이렇게 소식도 끊기고 연락도 없고 그래 있는 그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들을 아주 분노같이 있을 수도 있고 엄청난 이 실망감으로 이제 자식의 연을 끊어라. 저는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저 멀리서 툴레툴레 옷도 다 떨어지고 신발도 다 헤어진 채 저렇게 머리를 쿡 숙이고 저 오는데 아버지가 봅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여러분 그 거리가 먼데 그를 봤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계속 찾고 있었다는 거죠. 언제나 행여나 아들이 오늘이나 올라나 내년이나 올라나 그냥 이렇게 먼 길에 계속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그 아들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상거가 멀어요. 먼데도 아버지가 그를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어요. 일꾼들이 봤겠습니까? 형님이 봤겠습니까?
다른 가족도 관심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봤어요. 마음에 측은히 여겨서 그 노인이요, 막 다름질을 합니다. 달려가 뛰어나가요. 얼마나 반가운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아들은 아버지께 할 말이 없고요. 내가 하나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도 개의치 않습니다. 야, 종들아, 가서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꺼내온나. 손에 그 멋진 가락지, 제일 최고의 가락지를 끼워라. 다 떨어진 신발 다 때리치우고 목욕을 깨끗하게 시키고 새 신발, 좋은 신발을 신겨라. 집에 가장 살찐 송아지가 있느냐? 가져오라.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지금.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하면서 그들이 즐거워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살아있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가 단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고 그분 앞에 정말 면목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오기만 한다면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져요. 근데 그때마다 경책하지 않으십니다. 일어나라고 붙잡아 주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드려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인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그것을, 찬송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전 창조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요한은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십니다.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시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까지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오경웅이라는 분이 시편 사색이라는 책을 최근에 냈는데, 이 성경을 이제 약간 한자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우리말로 또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한 좀 그런 구절이 있어서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결같이 받아주심 주께 있으니 자비하신 은혜와 온화함이라. 꾸짖으시기를 더디하시고 사랑 베푸심에 넉넉하시네. 노하기는 곧 잊으시고 우리의 죄 너그러이 사해 주시네. 하늘은 덮어주고 땅은 실어주듯 높고 두터운 은혜 한량 없어라.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심이 아득한 땅끝처럼 멀어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바 주님 경외하기를 힘쓰는 것뿐이다. 인생이 여호와 주님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그분의 사랑 덧 입으리니 육의 아버지 자식을 사랑한다 하여도 하나님 사랑에 미치지 못할 것이네. 주께서 사람의 성정을 알고 계셔서 인생에게 너그러움을 지니시도다. 우리는 본디 흙에 지나지 않으나 주께서 친히 빚으신 바라.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도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그분의 인자하심에 비추심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마음에 작정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노예 상인으로 있다가 회심했던 복음 전도자 존 뉴턴은요, 바울사도처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는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찬송시를 많이 남겼어요. 제일 유명한 찬송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아닙니까? 그는 마지막 죽을 때 내 인생에 다 잊었지만 두 가지는 딱 기억한다. 한 가지는 내가 지옥에 갈 만큼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나를 그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내가 확실히 기억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에 많은 일들 또 지나갑니다. 다 잊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억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 주의 자비와 긍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서 참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로운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긍휼과 자비를 붙잡아 빈손 들고 나와 주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힘입으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청순으로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먼지뿐인 우리 인생, 지나가는 풀처럼 쉬이 마르고 사라지는 인생의 날들 속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자자손손 복을 내리시려니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 듣게 됩니다. 이 구원의 소식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소망 없이 살아가고 주님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한 이 복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삶이 태백하여 빛나는 생각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길 것이 없도록 내 맘